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더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누구를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염려와 근심과 내 기쁨을 위해서 찬양과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과 찬송과 노래를 행하고 있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주의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일들, 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것들,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노래와 찬양. 왜?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속을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 그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우며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시편 14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물론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즐거움 가운데서 크게 입술을 벌리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해요? 나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승리의 노래입니다. 주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 세상적인 유행은 즐거이 부르면서도 주를 드높이는 찬양과 노래에서는 인색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 세상 노래는 잘 외우고 있지요. 또 잘 부르고 있고 잘 따르고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 노래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들, 흥겹게 노래 부르는 것들,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드높이고 노래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드높이고 찬양해야 하는가? 주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파라오에 대해서 이기셨고 승리하셨죠. 주께서는 분명히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1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죠.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은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마귀가 다투고 있죠.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다투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 마귀가 세상이 여러분과 다투고 있겠죠.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며 그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종교인들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자주 타협을 하잖아요. 믿음과 육신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 육신에게 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게 지는 경우가 많죠. 욕심에 지는 경우가 많죠. 탐욕에 지는 경우가 많죠. 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고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하고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것.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심에 있어서도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자인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셨잖아요. 주께서는 이는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권능,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치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에레미야 32장 27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심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시면서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인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능력 주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강건하고 그의 능력 주심을 바라고 힘을 쓰고 있는 것. 에베소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잊어버리고 있고 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있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과 물질과 육신적인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또 일상생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요 주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구원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다른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렀고 죄와 싸우셨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나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찬양할 수 있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의의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있는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고 승리하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내 안에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 안에 주께서 처소를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그랬죠. 개혁은 오역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만큼 많이 무너졌습니까? 주님께서도 오셔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물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시는 거 성전에서 떠나셨다고 그랬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이 예비되면서 주님께서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들의 성전을 자랑했죠. 40년 이상 성전을 지은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우아한 성전을 자랑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떠나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오늘날에도 엄청난 건물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이라고 짓고 있죠. 근데 과연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로마 장군의 티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를 예비해 놨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자랑은 뭐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거, 우아한 건물을 자랑하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이 여러분 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주께서 어디에 성전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과 화해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지 않다면 어렵게 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없는 자들, 그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7가지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표현할 다 할 수 없지요.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는 전사시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전사시요, 주는 나의 대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즉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보세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여호수아가 그분을 바라서 주라고 고백하죠.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의 믿음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페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됐다고. 믿음의 군사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싸움에 능해야죠.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하며 무엇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료할 것인지도 깨달아야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는가? 양보하고 있지 않는가? 그 전쟁을 싫어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지 보이지 아니하는 적과 싸워야 하고 보이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 싸워야죠. 너희가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죄와 싸워야죠. 내 육신과 싸워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양보하죠. 뒤로 물러서죠. 포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나의 적인지, 누가 우리의 편인지, 내 편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며 그 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방해물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을 미혹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고 적과 싸움에서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맞서 싸우셨죠. 마귀와의 맞서 싸우셨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유, 주님의 통솔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써 맡기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싸워 나가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이 없지요.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하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 나는 주라.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주라.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영화로우신 이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 이름으로 인해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물론 교리적인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은 포로에서, 마귀에 붙들려 있는 포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던 자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자들,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드높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동안 주께 노래할 것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과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